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매일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전 이후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에 넘기는 내용, 그리고 또 모태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내용들로 창세기 25장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후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이스마엘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후처를 통해 이어지는 2절부터 보면 6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후처를 얻은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라가 죽은 이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결과물로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다,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려서 그렇다라는 어떤 상반된 의견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논란을 그냥 잠재우고서라도 그냥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팩트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면 좀 재밌죠. 아브라함이 또 다른 6명의 자녀, 여기서 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삭과 서자들을 갈라놓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이 장면을 저희가 그냥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사랑했고 이 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방해될까봐 갈라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저희가 묵상해 왔지만 이 생애에 이 아브라함의 사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저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핵심 단어를 채택해보자면 땅과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정리하면 그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 애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냥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실 자손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 이 말씀을 다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읽으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서자를 얻었는데 후처를 통해서 왜 이렇게 갈라놓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애를 들여서 살아낸 그 사명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에, 하나님과의 그 받은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묵상의 말씀들을 봐도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만 봐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삭과 이 서자들을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만 사랑해, 서자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서자들을 재산을 주어 다른 곳으로 이 이삭과 멀리 떼어놓는 이유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속사, 그 역사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막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지만, 아들인데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사랑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과 그 서자들을 분리시켜 놓았다라고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도 그토록 원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몸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삶의 삶으로 살아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5절, 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너무 멋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자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애초에 미연 방지하고자 갈라놓고 7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의 순간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년 17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저는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8절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고 늙고 기운이 다하였다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은 풍성한 삶을 충분히 누렸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진 죽음이죠. 주님과의 풍성한 친밀함, 풍성한 교제, 실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 죽음이다라고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당시 장례는 뒤에 나오는 막벨라 굴이죠. 이 굴의 장지를 이제 사라가 묻힌 곳에 같이 묻히게 되었는데 어떤 형태냐면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굴 속에 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굴에 죽은 시체를 넣어 놉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유골만 남겠죠. 그러면 그 유골을 이제 되었을 때에 굴 속에 있는 굴 안에 그동안에 자신들의 선조가 묻혀 있는 그 유골에 이 유골을 더하는 것이 바로 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유골이 합쳐지고 영적으로도 열조의 이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8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아브라함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원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물질적인 이 복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묻히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 그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유업을 그대로 흘려보낸 죽음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의 훌륭함, 한 사람의 인생의 풍성함도 사실 저는 너무 부러울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평생 그 삶을 다해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약속을 죽는 순간까지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낸 이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도전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동행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또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흘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의 복,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그 친밀함의 복이 우리 큰숙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물려줄 것이 있지 않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잊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부르심, 사명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영향력이 나타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말뿐이라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을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동일한 이 갈망으로 함께 해주시길 또한 저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혼자서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우리 이 세대의 이어짐이 믿음의 유업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약속, 하나님께 받은 사명,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저에게 또한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너무 부럽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로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큰숙 가족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임함으로 그것들을 삶으로 풀어내므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고 우리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고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합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나 뜻이나 나의 의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과 한 뜻이 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시간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또한 많은 어려움들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근습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새 부대로 일어나는 시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함께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